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3주 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별일 없이 다 건강하셨죠? 우리 이석진 전도사님 대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지 순례 여러분들 갔다 와서 궁금하시죠? 뭘 보고 왔는지 다음 주일에는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말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지라 그러면 여러분들 홀리랜드 아니에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거룩한 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거룩한 땅, 그곳을 마음 가운데 참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서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동산에도 가보고 싶었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그 자리에 서보고도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변화산상에 가서도 주님이 섰던 자리에 서보고 싶었고, 모세가 십계를 받았던 그 신의 산에도 오르고 싶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곳에 갈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좋은 호텔이 있었고요. 5성급 호텔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찍어도 몇 카트가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음식, 또 잠자리, 그런 은혜를 받고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이번에 가졌습니다. 여기에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현대인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습니다.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마다 애원하는 내 소리를 들어주시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수월이 다가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공포와 절망에 몸부림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여호와 정의로우신 분, 다정스레 우리를 감싸주시고 마음을 써주신 하나님, 안쓰러운 것을 보시고 어쩔 줄 몰라 가슴 쓰려 하시는 분,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를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 지친 이 몸을 건져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잘해주셨으니 나 이제 다시 평안하리라. 혹시 죽지 않을까 목숨을 구해주셨다. 혹시 울지 않을까 눈물을 닦아 주셨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다리를 붙들어 주셨다. 나는 걸어가리라 여호와 앞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서 나 굳건히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구나 생각되어도 누구 하나 믿을 리 없구나 생각이 들어도 무서워 떨어질지라도 그토록 아껴주시니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으랴. 이 몸은 건져주신 주님 고마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수를 올리리라.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좀 생소하시죠? 여기서
이스탄불까지는, 터키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한 12시간 이상 비행기로 날아가야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감동이었던 그것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산 그 계곡에 올랐을 때였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그 올랐던데 여러분들 한번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시내산, 그 말로만 듣던 그 시내산, 저희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사실은 시간이 새벽 1시에 올라갔습니다. 잠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12시 한 반쯤에 깨워서 그날 뭐 저희들이 한 3시간 남짓 잤을까요? 그런데 전부 다 방마다 막 그냥 두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다 이렇게 집계를 해서 새벽 1시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앞 사람의 발 뒤꿈치만 보고 걷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개인이 준비한 란탄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제 혹시 못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동 수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낙타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25달러만 주면 낙타를 타고 4지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50계단의 돌계단은 그 자리에서 내려서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낙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현지인들이 방문객을 기다리며 그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눈을 부비면서 그 사람들을 태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낙타는 무슨 죄입니까? 주인하고 같이 그 밤에 그렇게 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시내산을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길바닥에는 온통 낙타가 가면서 쌓아놓은 낙타똥이 그냥 아주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낙타똥 안 밟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얼만큼 올라가다가 그 우리를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불을 끄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라이트를 껐습니다. 불을 끄니까 정말 거기는 너무 깜깜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한국에서 보던 별이라니요. 너무 별이 빛나고 은하수가 그냥 하늘에서 흐르는데 정말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은하수에 물결이 있고 밤이 아주 깊은데도 그 별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걸 보면서 한참 동안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은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빛을 가리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란탄 불이 별빛을 사실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라고 얘기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 우리의 생애 속에 드러나려면 우리가 가진 그런 빛들을 좀 제거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마음이
철학이 들었어. 시내산의 등정은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무건수행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걸어 올라갑니다. 시편 15편 1절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아마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고백의 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니 그는 백성들을 두고 그곳에 올랐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곳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글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백성들이 걸어 나가는 길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 충성스러워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가 그 돌판을 깨버리고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돌판을 너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써주겠다. 여러분이요, 그는 그렇게 해서 그 아마 돌판을 지고 그 산을 올랐을 것입니다. 그 750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주 숨이 하늘에 닿습니다. 얼마나 돌이 가파른지 걸어 올라가는데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 주여,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사 나의 걸음을 옮겨놓게 하옵소서. 길 옆은 낭떠러지요 넘어졌다면 부상을 입는 그런 곳에 한 발 한 발 저는 발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침묵 훈련과 함께 드디어 750계단을 올라서 시내산 정상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 감격은 내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우리가 드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찬미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시내산 언저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영적인 교훈은 성질대로 하다가 더 고통당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가짜르게 들어왔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천성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시고 또 앞사람의 발꿈치만 보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줘서 42명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찬미를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뭐 보러 올라왔는가 하면 시내산에 일출을 보러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만난 새벽 일출은 정말 그 동편 하늘에 해가 막 솟아오르는데 제가 이 동해안 같은 데서 일출을 좀 보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출을 봤는데 그것하고는 정말 다르더군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정말 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둥근 해가 이글거리면서 맑은 모습으로 산등성에서 아주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라는 고사성어 고진감래를 아십니까? 고생 없이 맺어진 결과는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참아내기 어려운 만큼 나에게 그 아침의 붉은 불덩어리처럼 그 태양은 내 가슴에 안겨왔습니다.
하나님 광명한 아침 햇살처럼 주의 복음의 빛을 가슴에 안고 이 산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결심이 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날 반드시 어둠은 새벽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얻는 기쁨이 저의 마음 가운데 더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고생 중에 혹시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애원하는 내 소리를 들어주시며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언제든지 잠을 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 그렇게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특별한 소리가 새벽 4시면 한 3시 40분부터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알라에게 기도드리는 소리. 제가 그 소리를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뭐 이러면서 밤하늘에 그냥 아주 큰 소리로 남이 잠을 자든지 말든지 그 소리가 그렇게 하루에 몇 번 들리는가 하면 5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그 사람 얼굴을 초상권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기도의 방석이라고 해서 카페트를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데 그걸 땅에다 펴놓고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머리를 땅에다 박고 아주 간절히 아주 그렇게 기도를. 근데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이마박에 여기에 구둑살이 베어가지고 아주 툭 튀어나왔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분을 보고 얼마나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이야,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그 대상을 향해서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가.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제가 또 특별히 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입은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관광버스가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경찰차가 앞에 와서 경찰 사이카가 에스코트를 하고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가운데 관광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가는 그 사이카가 차들이 옆에 있으니까 막 물러나라고 막 그냥 옛날 그 왕의 행차처럼 말이죠.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옆으로 막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이 경찰들이 우리를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버스를 타고 그렇게 따르는데, 그 이라크에는 그 치안이 좀 불안합니다. 만약에 누가 관광버스에다가 폭탄 테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외부에서 왔는 사람들한테 아주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경호를 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경호하는 걸 못 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차는 그렇게 아주 경호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가 지나가지고 설 때마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주 부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경찰들이 참 깨끗하더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 코스가 먼지, 사이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 헬멧을 썼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저도 이 생각해도 우리는 시원한 냉방이 되는 버스에서 그 사이카를 뒤따라가는데 저 사람들이 저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뭐 지열은 막 올라오지. 45도를 육박하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막
한참 가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이카를 교대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이카를 모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또 빠지고 그렇게 또 가다가 또 3번이나 그렇게 교체를 하더라고요. 교체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마 경찰들인데 아마 돈 꽤나 우리가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헤어지는 그 순간에 딱 어느 정도 딱 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위수구역을 딱 벗어나니까 사이카가 싹 빠지고 뒤에 따라오던 차도 싹 빠지면서 우리에게 손을 막 흔들면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관광객으로부터 일체 금품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경찰들이 참 그 떠나는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아주 저 사람들이 저렇게나 봉사를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줘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 참 너무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기록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이거를 수첩에다 이렇게 다 기록해서 이 수첩 한 권이 빼곡하게 이렇게 가면서 기록을 남겼어. 근데 이거를 요렇게만 여기는 이제 중요한 내용만 적어놓고 이것을 이제 밤에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하루 저녁에 17개 내지 18개 정도의 글을 정리하면서 이런 대학로트에 옮기는데 시간이 아주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제가 그 중에 또 감동이 되었던 한 곳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성경에 본 갑바도기아라고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이 갑바도기아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깊은 동굴을 선택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곳, 그곳에 그들의 삶의 저치가 묻어나는 그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넓은 곳도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이렇게 그랬는데 그 동굴을 먼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들어가기 전에 옆에 갔는데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곳의 이름은 대린구유라고 해서 깊은 우물이라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대리석 조각으로 이렇게 그 옆에 이 우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줄로 이것을 끌어당기고 올리고 그랬는지 그 바위돌에 홈이 다 파졌어요. 그 안에 땅을 파면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흙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음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얼마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지 그 돌 사이사이마다 아주 깊은 아주 골이 이렇게 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길이가 자그마치 몇 킬로나 내려가면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8킬로나 되는데 층층이 내려가면서 또 굴을 뚫어서 옆으로 나가고 또 굴을 뚫어서 옆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지하로 85m 정도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수용 인원이 한 35,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방이 뚫려져 있고 적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따라오면 여러분 그 큰 이런 돌 있잖아요. 그런 돌로 굴려서 그 아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또 다른 길로 피난을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서 파낸 흙들을 운반하고 물 없는 동굴에서 물을
여러분 공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정말 이런 땅 속에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조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곳에서 그렇게 내려가서 약 한 80m 정도 내려가는데요. 그곳에 십자 모양이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크게 넓게 파진 곳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그곳에 운집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옛성도 신앙 지켰네. 그 찬미를 그곳에서 그 대린구유 그 동굴 안에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진 그 찬미 소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 예배는 아마 제가 평생 가슴에 담아야 할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광객들이 그곳을 지나도 그곳에서 단체로 찬미를 부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인솔 목사님의 간절한 권면과 기도는 42명의 성지단원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놓은 동굴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공기가 모자라지 않게 공기통을 52곳이나 뚫어 놨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이 잘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팠는지 여러분 응회암이라는 그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진 그런 바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팔 때는 아주 쉽게 파진답니다. 근데 그게 공기와 접하게 되면 시멘트 돌보다 더 단단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파들어갈 때는 쉽게 파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그 딱 접하게 되면 이게 아주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되어서 그렇게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그 동굴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뭐요? 신앙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고 그들이 견뎠습니다. 그곳에 서서 보니까 이들이 겪었던 수백 배, 수천 배 그런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을 하면서 어떤 이런 고난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빛도 없는 그곳에서 땅 지하 그런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역사의 현장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 갈 때에 터키로 갈 때에 두 분의 여자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로교회 권사님들이었는지 제가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얼만큼 가다가 기내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방송이 흘러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 그런 게 있죠? 지금 어떻게 바깥 기후 영향으로 비행기가 조금 기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럽던 엔진 소리가 갑자기 탁 멎어진 거예요.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옆에 앉았던 그 두 명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덜컥 마음에 겁이 났는가 봐요.
승무원 보고 묻습니다. 왜 이래요? 비행기가 왜 이래요? 가다가.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대답을 안 하고 갑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한 권사님이 제가 옆에 보니까 두 손을 모으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엇 하는가 봤더니 유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유언서를. 자기 사랑하는 딸들에게 보내면서 사랑하는 딸들아, 내 재산의 50%는 너희들이 나눠 갖고 50%는 반드시 선교사들 단체에 꼭 기증하거라. 이분이 그 옆에서 보니까 그 유언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있었어.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저는 그 순간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저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주여, 미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묶인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분들은 얼굴이 아주 초조급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원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얼마죠? 1,300원. 1,3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동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길거리에 앉아서 원달러? 이렇게 하면 다 돈을 그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에 가서 실감한 일인데요. 이집트의 국민 소득이 3,000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 끼 식사가 400원이면 다 해결돼요. 400원. 여러분, 사과도 12개에 1달러 합니다. 얼마나 그 1달러의 위력을 제가 아주 실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1달러, 원달러 기분이 원달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받는데 그 1달러를 받으면 그 사람들 식사로 30끼를 해결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아이들은 휴지 몇 개를 들고 나와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이것을 팔아달라고 그러고, 관광객들은 그 물건을 받지 않고 애처로워서 1달러씩 주고 갑니다. 그날 그 아이들은 1달러를 벌면 30끼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그렇게 원달러 그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런 위력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에 애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애굽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영적인 애굽의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애굽을 여러분 영적인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고 애굽을 우리가 상당히 아주 터부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애굽이란 땅이 그들의 피난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셉의 때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미리 가서 그 가족을 구원한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었습니다. 때로는 급박할 때
생명의 위기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주장하는 헌신의 땅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믿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까지도 생명의 피난처로 어디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할 땅으로 이 애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올 때까지 어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애굽에 대한 내가 생각을 좀 그릇되게 가졌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곳에 그 땅을 두시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땅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는 그런 애굽을 옆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애굽을 그렇게 성경에서 볼 때 이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볼 때 더 이렇게 마음을 새겨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그 애굽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했을까 하는 그것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들의 신전을 보고 알았어요. 그들이 거주하고 호령했던 섬겼던 신전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몰라요. 어떤 거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저 끝까지 한 3km나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그 오빌마스라고 이렇게 그 전적비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 아시잖아요? 그 하셉수트가 섭정을 했거든요. 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3세 아들을 세워놨다가 그 아들을 이 어리니까 자기가 이제 섭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가진 그 왕조의 그 무덤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아마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의 신들을 따랐더라면 미라가 되어서 지금 전시된 그 한 곳에 묻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체를 이렇게 박제를 해놓은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어 있고 말이죠. 이 부패되지 않아서 아주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너무너무 아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네 신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갖는 길이고, 여러분 지금 그 아름다웠던 우리의 성지는 다 이슬람 교도들의 그걸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90%의 회교 사원들이 다 들어섰고요. 기독교인들은 한 10%도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이곳에 복음의 기별이 빨리 전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수의 어떤 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중동의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지순례를 다 가셨다 생각하시고 559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너무 가사가 좋지요.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주신 장로님의 기도로 예배를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옛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